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나라를 종종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은 특히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 두 나라를 세속 세계와 진리 세계라는 거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아주 유명하지만 플라톤이 세속 세계를 얘기할 때는 현실 세계를 말하면서 이 현실 세계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바로 초월한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초월한 세계가 바로 실제의 세계라고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이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동굴 이론하고도 아주 좀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세속 세계와 진리 세계를 얘기하는 플라톤과 함께 또 초대교회 성자였었던 어거스틴은 두 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 도성, 두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상의 도성이고 하나는 천상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도시가 있고 천상의 도시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 지상에 있는 도시는 단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천상의 도시, 천상의 도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의 도성에 살고 있을 때 지상의 정치에 관심을 쏟기보다 교회 공동체나 신자 간의 사랑의 교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 내세를 준비하는 자로서 현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든지 신자 간의 사랑의 교제는 이것이 천상의 그 도성, 천상의 도시에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천상의 도성을 준비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얘기해요. 두 왕국. 왕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통치 왕국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 통치의 왕국으로서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치 영역인 교회와 세속적 통치 영역인 국가가 상호 긴장하고 대립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중세 때의 카톨릭 교회가 세상 정치를 좌우했었던 병폐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는 영적 통치 영역인 교회는 세속적 통치 영역인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단 이 국가라고는 세속 통치 영역이 교회를 탄압할 때는 교회는 국가에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사실은 미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입각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두 나라의 개념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진리의 나라, 지상 나라와 천상의 나라,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구별된 것을 말하면서 이 세 분의 공통된 부분은 보이는 세상 나라, 지상의 나라, 육적인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나라, 천상의 나라, 영적인 나라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나라를 두 개로 구분해서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빌라도랑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시면 빌라도와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지금 34절에 다시 반문을 하는데 뭐라고 반문하냐면 이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반문을 하냐 하면,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이 빌라도 개인의 말이라면 그 말 속에는 왕이냐라는 말이 정치적인 왕이냐,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왕이냐, 이런 개념으로 묻는 것일진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한 말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서 메시아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이냐 이 땅에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네가 그러면은 메시아로서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주님은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내게로 남겼다. 네가 뭘 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이 커졌을 겁니다. 너의 나라 사람이라고 할 때 너의 나라, 내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너의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나라가 있는데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속한 나라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두 나라를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는데, 세상에 속한 나라의 특징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의 나라는 무한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또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기에서는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라고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나라가 진리의 나라라는 걸 얘기해요. 진리의 나라. 그게 이어지는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에요. 어디 왕이냐면 진리의 나라의 왕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의 나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주목해 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그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졌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죠. 또 Lord of the Lords. 주님, 주들 중에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왕이고 모든 주 중에서도 주가 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이기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굴까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진리의 나라로, 어거스틴은 천상의 도상으로, 루터는 영적인 나라로 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부분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경험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벗어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또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이중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고 또 하나는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3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그곳은 바로 천상에서 우리가 함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모습입니다. 기억할 것은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었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문을 열려서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실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정복한 분입니다. 더불어서 그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도 이 부활에 참여함을 친히 몸소 입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그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의 두 번째 그 왕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보좌가 왕자야. 왕의 자리, 그 우편에 앉으셨다.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모습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앉았다라는 표현이 왕의 직무 광경입니다. 왕의 직무를 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하죠.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한다. 많이 설명했죠? 발등상이 발판입니다.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적진 속에 장군을 죽이면은 승리의 상징이 뭐냐면 쓰러진 적진의 장수의 목을 밟는 겁니다. 그 목을 밟음으로써 상대방에게 패배의 굴욕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밟고 있는 내가 승자로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밟아서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이 침묵할 때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64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능의 우편에 있는 나와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첫째,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죠.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도 주께서 보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로서 뭐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뭐를 간구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실진데 주여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일진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메말라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성의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실 거예요.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마다 예수님은 또한 방어하실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이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이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심판을 면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말씀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대신하신 그분이 대언자로서, 대언자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 그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그림자 같은 썩어질 것들, 이런 세상은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불타지고 할 텐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로 남게 될진데 그들의 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번거롭더라도 자꾸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전단지도 주시고 영상도 보내시고 신문도 보내시고 해야 돼요.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익숙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당신 교회에 권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찰님 아버님이 시흥 삼동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한대요. 교회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딸인 권찰이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울산에 내려오셨다가 딸이 진지하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좀 나름 어렵고 힘들게 또 살아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말도 못 꺼내게 하던 그 아버님이 교회를 가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시켜줄까 하다가 이제 동산교회 생각이 나서 그 딸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아버님 얘기를 쭉 하면서 동산교회에 좀 잘 이렇게 연결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는 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그 기도 제목을 쭉 받아보면은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귀해요. 왜냐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 영혼이 남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아버지의 눈물겨운 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숭고한 피 흘리심의 그러한 소원이기도 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권찰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은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귀한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귀하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자, 이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 오늘 21절에 말하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영주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천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층이라고 부터 보는 거예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유사한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단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존재와의 싸움은 싸움축에도 못 들어가요. 진짜 싸움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싸움들에 내노라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능력자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말하잖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지금이에요. 현재의 사태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지는 세상, 즉 죽음 너머의 세상,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권력 혹은 통치, 무슨 수많은 그러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분이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무슨 이름이든지 불러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이름 위에 초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지금까지 역사가 존경했던 인물 다 좋아요. 누구든지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월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의 진술이 이러한 진술이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마누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천재적인 창의성이나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들어본 적이 없고 모략을 쓴 것도 없는데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있다. 신비한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돼요. 해외여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책 한 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에게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얘기죠. 그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없는 나라들이 힘을 과시하고 존재했지만 다 사라졌어요. 아스루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는 지금까지 건실하게 세계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 앞에 18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도 얘기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만물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만물이라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자연, 그러면 자연도 당연히 뭐 만물에 들어가죠. 해와 달과 별, 바람, 비, 눈, 산, 들, 바다, 우주 다 만물에 들어가죠.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거, 나라,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어떤 나라든지 전쟁, 전염병 할 것 없어요. 그거 다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도 다 만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니 결혼이니 자녀니 뭐 학교, 경찰, 법, 예술 뭐 다 이것도 만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생사, 화복, 살고 죽는 거, 행복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 이게 다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부귀 영화, 심지어 영적인 존재까지도, 천사들, 사탄, 귀신들까지도 만물 안에 다 들어가요. 이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만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게 사람에게 한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원수도 주님의 발 앞에서 항복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하시리니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하지.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의 현실은 뭘까요? 그 왕이신 예수가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자, 이 얘기를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누구를 보냐 하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맛보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그의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또한 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처절하게 종이 되시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셨는데 그가 종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낮아지신 순환이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왕으로서의 권세와 위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다음 주 설교예요. 다음 주 설교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할 것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봐야 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지상의 권세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 귀신까지도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빠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완성된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재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다음 주 내용을 볼 내용이지만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목해 보십시오. 만물 위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그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보다도 크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왕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통치하시고 중부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왕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셔서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부실한 국가를 건실하게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고 현재 주고 있으며 앞으로 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사탄을 정복하고 죄와 사망을 몰아내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온 인류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경배할 그 이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안주께서 켜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의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섭니다. 쇠하지 않는 그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고 질서가 있사오니 예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통치하게 하옵소서. 허다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 앞에 머리를 조아 경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핫한과 권세와 어떤 정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발 앞에서 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선한 모습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왕으로서 예수님의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연약함들을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창에서 동서남북에서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는 나의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와 영원한 그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동서남북의 허다한 무리들이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